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0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할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감격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서 3명이 모이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이 3명이 모이면 음식점을 차리고 한국 사람 3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후에 세계로 갈라진다라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가슴 아픈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아주 강령 깊게 읽은 글이 있어서 함께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여서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나의 행복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개인의 행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심해져서 나 혼자만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에 말씀을 주셨고 신앙의 공동체의 대상으로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차이로 인해 더디더라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개인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셔서 영적인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맨 앞에서 나눈 유머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2000년 전 이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고 참 사랑을 누릴 수 있을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 되고 이 주님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론이 아닌 과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론이 아닌 과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을 찬성하는 찬성파와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반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두 그룹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찬송파는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반대파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결론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참 좋은 것이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결론이 복음이라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6절의 예수님의 마음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주 좋은 결과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 봐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자신 혼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다툼과 허영 없이 자신이 그 힘든 자리를 묵묵히 스스로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결과에만 집중해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람들의 감정, 상황, 하나됨을 무시하고 또는 더 좋은 이 결과를 내기 위해 다투면서 이 사역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요, 그 사역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회가 하나 되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룻교회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결과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정의 고를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정의 고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처럼 공동체 간의 갈등뿐 아니라 이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몇 번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오디에와 순두계라는 직분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통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갈등을 보면 이 공동체 이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갈등은 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과 내가 상대방보다 높다라는 이 감정의 골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정의 골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을 통해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이신 자신의 형체를 비어 죽임받아 마땅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가장 놀랍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낮아지심은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우리를 낮아질 수 있게 하는 겸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우리가 낮아지고 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골 앞에서 이런 죄인을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주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이 있으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정의 고를 넘어서 사랑하며 하나 되어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명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몸의 가장 중심은 몸에서 가장 아픈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몸은 아픈 곳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비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온 몸은 이 베인 손가락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관심이 이 손가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면 가장 먼저 오른손이 그 손을 붙잡아서 피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더 다치지 않도록 입으로 경계를 합니다. 아야! 그리고 난 뒤에 소독을 해야 되니까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손을 빼서 호호하고 폐로 말려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피를 보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눈이 눈물을 흘려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입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엉엉. 이처럼 손가락 하나에 오른손, 눈, 입, 혀, 폐, 언어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다친 손가락 하나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가장 중심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새신자, 기도가 필요한 환우,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시족한 영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삶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사람으로 중심으로 모여서 그분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곧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돌보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돕고 돌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요즘 이 지역 카카오톡방에서 참으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이 카카오톡으로 함께 환우분들의 중보기도를 나누고 이 성도님들께서 하심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카톡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에 우리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 중심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돌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교회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이 땅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며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요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그 뜻에 따라 결론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감정의 고를 넘어서며 연약한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한 몸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사랑하는 등마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